자, 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한 권씩 훑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한 권, 오늘 창세기가 무엇인가, 창세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책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읽어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많이 있죠. 김치도 먹고 떡도 먹고 국도 먹고 뭐 갈비찜도 먹고 먹습니다. 모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다고 해서 맛이 없겠습니까?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맛있네. 먹어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단 다르네. 아, 이전에 먹은 거하고 오늘 된장찌개는 달라. 먹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유래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올라왔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그냥 먹어보고 맛을 아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읽어도 읽을 때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냥 지금 내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1장에서 10장 읽고 내일은 11장에서 12장 읽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냥 오늘 순서가 왔으니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오늘은 좀 시원한 게 먹고 싶은데, 오늘은 좀 칼칼한 게 먹고 싶은데, 오늘은 내 몸에서 이상하게 말이야, 좀 헛헛해, 좀 기름기 있는 거, 기름진 걸 먹으면 좋겠어, 오늘 좀 고기가 당기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한 장서부터 쭉 읽어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 오늘 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까? 어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데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내가 지금 견디기가 어렵고 한계 상황에 부딪혔는데 이럴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좋을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냥 주시는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따끈한 찌개를 끓여 입맛이 없으니까, 봄이 왔으니까, 여름이니까, 추우니까, 생일날이니까, 그게 격식에 따라서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고 우리의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변화 있게 합니까? 요즘에 어떤 방송에서 요리 인류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요리 속에 인간이 가져온 역사가 있고 문화가 담겨 있고 인간만의 독특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재료를 주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볶음의 요리를 낼 수도 있고, 그걸 탕을 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비벼낼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생식을 할 수도 있고, 샐러드처럼 잘라서 그래서 조화롭게 먹을, 이게 다양한 게 있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잔뜩 있어요. 마트에 음식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소스 다 써보셨어요? 맨날 고르는 것만 고르지 않아요? 냉장고에는 지천으로 얼려 있고 냉장되어 있는 음식이 많아. 그런데 막상 음식에 나오는 거는 뻔해. 그냥 맨날 하던 그 식이 나온다. 그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먹다 남은 오이 한 토막 있고 호박 한 조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그게 말이에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볼품없고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재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얼마나 달라집니까? 식탁이 달라져.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66권의 성경을 다 들고 다녀요. 여기 없는 재료가 없어. 다 있다고. 이 속에서 아플 때 먹을 것도 있어, 소화 안 될 때 먹을 것도 있어, 외로울 때 먹을 양식도 있어, 입맛 없을 때 먹을 것도 있어, 배가 부른데 그래도 먹고는 싶어. 그런데 여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먹는 쾌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런데 뭘 할 줄 알아야지. 불을 사용할 줄 아나, 끓일 줄 아나, 조미료를 쓸 줄 아나, 이 속에서 뭐가 있는지 원재료를 시간이 없을 때 급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턱턱턱턱 가다가 빵 한 쪽 꺼내다가 샐러드 넣고 말해요 뭐 하고 해가지고 탁 샌드위치해서 금방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하느라고 30분, 뭐 하느라고 30분 아무것도 못 해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요리를 해도 1시간이면 뚝딱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지고 있어도 변변한 게 없어.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빨리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일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끼고 다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한 권만 가져라 그러고 한 권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는 채소만 가지고 요리해 먹어. 그렇게 안 줘. 해산물도 있고 육고기도 있고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곡식이 있어도 생선이 있어도 채소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얼려놓은 것만 가지고도 지난 가을에 뜯어놓은 나물 지난해 갖다 놓은 거 그것만 끄집어 내놔도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아니 시장을 잔뜩 받아놓고도 어디서 시작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고 일생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 음식은 솜씨가 있고 또 취향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난 요리하는 솜씨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요, 그 중에도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 창세기를 맨 처음에 두셨을까? 시간상 창세기니까 처음 이야기니까 처음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다룰 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뤄 이렇게 얘기하면 불건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거룩한 말씀이니까 뭐 모시고 다니고 떠받들고 다니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있고 여기 재료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네가 한번 요리하면서 살아봐, 그런 거라고. 그러면 그 많은 요리가 있지만 비교적 음식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리 선생님한테 가거나 그러면 쉽게 하는 요리부터 가르쳐줘야지. 어려운 거부터 가르쳐주면 그거 하겠습니까? 간단한데도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맛이 달라져.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건 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는 굉장히 요리하기가 쉬우면서도 아주 다양한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맛을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 물론 중요합니다.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성경의 재미를 들리려고 하면 무엇을 대해야 되냐? 창세기를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붙들고 그 창세기 속에서 그냥 재미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속에서 신앙적인 재미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좋은 연장이라도 처음에 잘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잘 길을 들이고 나면 그 다음엔 이놈이 싱싱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새 차도 가져다가 1000km, 2000km, 3000km 뛸 때 길을 잘못 들여놓은 거야. 그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차 타는 재미도 없어. 또 어떤 차는 오히려 한 3만 km쯤 타고 난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길을 잘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차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잘 나가는 거야.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심판하신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누구에게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겁니다. 애들에게 달라라 이야기예요. 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몇 킬로 떨어졌지? 거긴 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달나라에 저기 봐, 선녀 같은 게 있네. 아니 토끼일까? 저기 방아 찢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옛날 사람들이 그냥 보는 대로 느꼈던 것들을 아주 로맨틱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그렇게 낭만 있는 달을 바라다 보는 사람에게서 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달을 바라다 보는 인류에게서 달을 정복할 수 있는 과학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저기에는 광물이 몇 퍼센트 있을까? 지하 자원이 있을까? 물이 있을까 없을까? 공기가 있나 없나? 사람이 사나 안 사나? 거기는 우리가 땅으로 치면 값이 얼마나 나?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잘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줘. 1953년엔 말이야, 내가 태어났다.
1954년에 이사를 갔거든. 1956년에 내가 학교를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연표를 외우라 그러면 얼마나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래? 알고 싶어? 궁금해? 어떤 동네에 말이야, 시골 동네가 있었어. 거기는 진달래꽃이 피고 봄이 되면 새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시내는 개울이 흘렀다. 거기서 어떤 철부지 아이가 뛰놀았어. 거기 동네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그 자기의 이야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기억해. 아, 엄마 고향은 이랬고, 아, 이런 데 살았구나. 뭐 번지수를 내지 못하고 그 동네가 말이에요, 뭐 도시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상관없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는 왜 좋으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차 조심해,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차 조심만 들어가 있는 거야. 차엔 뭐가 있나? 기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말이야, 버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분석적으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로 얘기해 주는 거야. 토끼하고 말이야, 거북이하고 어디 길 갔다. 근데 토끼는 그냥 공중공중 뛰어 돌아다니다가 자동차에 쳤다든지 말이에요. 거북이는 찬찬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토리로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의미를 많이 찾아내. 창세기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체로 되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설교하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목사들의 상상력과 믿음의 상상력이 막 풍부하게 넘쳐날 수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야.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지으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 과학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아무나 지어내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이야기로 주셨어요. 아담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말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음을 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좀 종류가 달라. 하나님하고 같지는 아니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다 이 만들어진 것과 같아. 그런데 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는 으뜸이야. 우리는 좀 류가 달라.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야. 이 생각이 이 속에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이 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창세기보다 더 좋은 텍스트는 없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성경에 시편에도 나와요. 욥기에도 나와요.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는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 환자야.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집중해서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심장병 환자가 있다, 혈액순환이 나쁘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해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걸 먹어야 돼. 모든 음식에 조금씩은 다 되게 있지요. 그러나 나는 이 음식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더 좋을 수 있어.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읽으려면 다 읽으면 그 속에서 조금씩은 있어요. 5%, 6%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거의 창조의 신앙을 우리에게 확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창세기를 펼쳐서 읽어야 돼. 창세기 중에도 1장, 2장, 3장이지 물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창세기 같으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원역사. 이거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써서 기술될 일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녹음기 들고 다녔어요? 사진기 들고 찍었어? 누가 옆에서 그거 다 서술하고 있어요? 아,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앞부분 1장에서부터 11장 이야기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이야기야.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온 이야기일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체로 말하는 거야. 세상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지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일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녹음이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그걸 그냥 떠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야. 어떻게 세상 만들었을까? 누가 물었을 때 5살 먹은 아이가 엄마 하늘의 별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우주과학을 알아야 설명해요? 설명해 주는 거야. 과학으로 안 해요. 시로 하지 않아. 이야기로 하는 거야. 하늘의 별 반짝이는 저 별은 말이야 저기 해와 달은 오누이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그러고 저건 과학과 배치되는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해와 달을 오누이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아이 커지면 다 깨달아요. 해달이 여기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알아. 그걸 내가 과학 지식 조금 안다고 몇만 킬로 로켓을 타고 가면 말이야 시속 몇 킬로짜리 타고 가면 얼마가 걸리는 거야. 거기에는 말이야 무게가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돼. 5분의 1밖에. 우리가 세상 일을 설명해도 그렇게 안 해.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에 녹음기 들고 다니면 그걸 다 알 것 같습니까? 녹음기에 넣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합니다.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난 새벽에 성경 공부 가르치라면 난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새벽에 와야 말이지.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야기가 되는 듯 싶더니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주제가 있어요. 이야기하지만 다 주제가 있거든. 그게 뭐냐?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 에덴 동산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죄가 보이잖아.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짜내면 인간의 죄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야. 그리고 죄와 은혜가 만나는 거기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기가 막힌 겁니다. 십자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만 이해를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읽으면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저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야. 네? 그리고 구약 예수 그림자도 없어. 예언된 부분은 있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간다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다른 거야. 창세기를 읽을 땐 창세기만 보여지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믿음을 가지면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것이고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말에 가죽 옷을 입히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담에게 지어 입히시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움직여지는 거야. 하나만 알고 먹을 때는 하나인 거야. 그런데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요거 집어 먹고 국물 한 술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이러면서 이게 조화가 되지. 까짓 거 먹는 거 아무렇게나 뱃 속에 들어가면 다 비벼지는 거야. 그리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국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그 다음에 짠 반찬만 냅다 먹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건 한계가 있다. 성경을 왜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는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창세기 하나만 읽는 게 아니에요. 시편도 생각나고 거기에서 복음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막 율법도 보이고 보여지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거든. 여기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창조의 백미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누구 이야기를 꺼내느냐? 거기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보잘것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 그냥 지구 땅덩어리 맨 굴러다니는 게 흙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인간.
자,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설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이거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럼 보잘것만 없냐? 사자보다도 힘이 없고 말이에요. 저 나무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대단한 거야. 이 인간이 대단하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IQ가 좋아요. 뭐가 어떻게 도구를 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야.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지능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에베레스트 산에도 없고 저 해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칩을 심어주셨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칩이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형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진흙덩어리지만 죽고 나면 우리가 한 줌의 재로 가지만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그 형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생명이 우리가 되어 있는 동안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 누구 버금가는?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힘에 버겁지만 이 창조의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런 위대한 인간이 또 뭐야? 사고를 쳐.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그 구원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때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툭 튀어져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불렀을까? 머리 좋아서?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A형일까 B형일까 O형일까 그런 거 관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하는 민족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 가셔. 그게 이제 12장서부터 5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이야. 오늘 밥 먹으러 가지 말고 그냥 평소에도 잘 먹었는데 그냥 오전 내내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해석, 성경은요 이야기로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이야기 아닌 것도 많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야기는 특별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는 이거는 그냥 원재료 같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좋은 게 나오잖아요. 불에다가 대면 뭐 비타민 C가 뭘 어떻게 된다, 뭘 끓이면 지방이 더 어떻게 없어지고 뭐가 더 좋은 게 생겨진다, 발효를 시키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것처럼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보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제가 요거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읽는 건 여러분 몫이야. 그걸 가지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생으로 먹든 먹으면서 음미하는 거야. 그리고 음미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의 불을 거기다 갖다가 대야 돼.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가 나와. 무언가가 나온다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